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 하여금 은혜의 자료로 이끌어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한 주간의 사역 중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평북로회 안에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희망, 꿈, 소망을 가진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의 격려 속에 주서 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앞날이 잘 되고 또 잘 되라고 또 수고해 주신 선생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다녀오신 장로님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여러분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믿음의 공통분모가 완전히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동 쪽에서 혼자 운전을 해서 성산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성산대교 여러분 가운데 두 줄밖에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쪽에서 달리는 차량 저쪽에서 달리는 차량은 그냥 달리는데 아찔아찔합니다. 그래도 믿고 계속 50km, 60km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어져 있어서 그 선을 믿기 때문이고 또 상대편 반대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가 똑바로 가지 나 쪽으로 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운전을 해도 믿어가며 하고 믿도록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어지면은 늦게 오는 남편 칭찬 격려보다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한 곳 더 들렸다 오는 거야? 2차 갔던 거야? 3차 갔던 거야? 의심을 하게 되면은 부부의 사랑은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면은 고맙게 여겨지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라고 돌아온 남편이 고귀하고 맞벌이 부부도 아내가 건강하게 잘 돌아오고 제 시간에 왔을 때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의 사역 중에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주례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 7성례 중에 하나 결혼 집례도 있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770쌍은 주례를 했더라고요. 제가 주례하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하는 게 믿고 살아가세요. 믿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메일 패스워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가뱅 비밀번호 알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에서 문자 오면은 물으려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믿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례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남겼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의심하면은 행복은 줄어들고 의심하면은 행복은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든든하게 만들고 믿음이라고 해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믿음이라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잘 사는 것, 여러분 황금 궁전을 만들어서 잘 사는 것, 농사를 지어서 천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와라. 여호와 말씀을 믿고 따라가거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조상적부터 내려온 문화였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꼭 다 바라보는 것은 뭐냐?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정된 자리, 모든 것에 익숙해진 자리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우고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홍해를 건너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대대로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성화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성화 속에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뒤쪽으로 보면은 정든 곳, 익숙해진 곳, 살아야 될 곳, 살면 재미있는 곳, 편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고 떠나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모세 이야기 하나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 모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지금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래도 모세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걸 홍해라고 그러죠.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 모세가 앞장서서 기도했더니 그 바다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가운데 육지 같은 길을 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이곳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위험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저 물이 여러분 확 겹쳐지면 어떻게 할까? 덮쳐졌을 때는 수장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런데 뜨거운 여러분 사막길입니다. 낮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뜨거운 곳에 구름 기둥을 저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늘 살던 곳보다 편리하겠습니까? 익숙하게 살았던 애굽 땅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름 기둥을 두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장렬한 태양빛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추웠습니다. 추웠을 때 하늘에 난로를 펴서 불기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따뜻하게 만들어 추위를 견디게 했고 이기게 해주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잘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우리 이 설교 제목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이것만 해도 충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더블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 2배의 축복, 4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길이 여러분 지도상을 두고 보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도를 바라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250만 명이 저렇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걷고 또 걸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서 시내산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까? 이 여정 속에서 보면은 힘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나왔지만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는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는지, 좋은 일이 있을는지, 나쁜 일이 있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옆에 누구가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직선거리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고 돌고 빙빙빙빙 돌려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블레셋 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창도, 활도,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해서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제식 훈련도 한번 받아보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고 돌려서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은 전쟁에서 피할까 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립재활원에서 헌신하셨던 김종배 박사님의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좋은 과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옥탑방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내려오는 길 계단에서 여러분 실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목뼈 경추 5번이 골절됐습니다. 다친 곳은 목뼈인데 이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꿈이 있는 우리 김종배, 머리 좋은 김종배, 앞으로 과학도로서 세상의 리더자가 될 김종배, 여기에 이제 절망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일단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은혜 받고 예수를 발견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김종배,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생명의 예수를 손에 잡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고 결국은 좋은 박사가 되어서 여러분 빛된 삶을, 리더자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랫단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먼 길로 돌아왔지만 지금이 내가 꿈꾸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때요? 돌아보니까 그 속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김종배 박사의 이야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공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신앙자 가정에서,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매월 한 번씩 있고 1년에 구정이라든지 추석 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모여서 제사 지낼 때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친지 어른들이 그냥 둘 일이 없습니다. 가면서 주어받고 나가면서 주어받고 또 들어가면서 발로 걷어차고 나가면서 발로 걷어차고 예수만 믿으면 다냐? 아주 놀려대고 비아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교회 시골 농촌교회 전사님이 목사가 되려면 성서학원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학원이지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지 여기에 학력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문교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 그것밖에 분이 없고 그 길을 따라가서 또 대구로 가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각종 학교입니다. 이제서 알았습니다. 서울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생님들을 원망했습니다. 서울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있으면 글로 나를 인도하시지 왜 이쪽으로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오는지.
그 시골교회 전도사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 면소재지 교회 담임 목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면소재지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드렸습니다. 진지 선생님들이 나를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인도해 주었으면 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던 해를 나중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미달이었습니다. 미달. 그러면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비고사만 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원망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장로의 신학대학, 정규신학대학을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신학교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신대를 나오면은 여러분 육군 대장이 되는 길은 육사를 나와도 육군 대장이 될 수 있고, 삼사관학교 나와도 여러분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부 후보생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사관학교 나온 어쩌면은 장군입니다. 그래도 되기는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바로 직선거리로 가서 미달되는 대학 갔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돌고 빙빙 돌고 대중가요처럼 돌고 빙빙 돌아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돌고 돌아오다 보니까 만난 데가 세계에서 제일 은혜 있는 연신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 아이고 박수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은 원망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앞에 믿는 선배들이 나를 왜 이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런 훌륭한 연신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갔다.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9,221개 교회 중에 제일 인류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성도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니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먼 길로 돌아왔지만은 제가 꿈꾸던 길이었고 꿈꾸던 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삶이 쏙 마음에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고, 왜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다른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느냐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내 삶은 고작 이것이냐고 생각할 때,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보다 높은 분, 우리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셔서 이끌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다고 1월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한 달을 지내고 나니 여러분 지쳐 있거나 여러분 원망이나 또 짜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짜증으로 앉아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한 여러분, 그 사람 붙들고 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초월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 가지고 붙들고 눈물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렵고 실패한 것 가지고 붙들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고 나간다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버리고 이제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봅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을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했고 때로는 뒷걸음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